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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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가도시 거룩하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도시 아도나이 제바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게 거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온 땅에서 온 열방에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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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지금 찬양을 했는데 찬양이 어디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봤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의
가득했다. 여기 가득했다. 그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가득했다. 자,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그 다음에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6 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날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이 6 날개로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6 날개로 지금 또 둘로 날면서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찬양하고 있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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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또 충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 같이 불렀던 이 찬양이 6장 3절로 가사가 되어 있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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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이게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지 않아요.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제바오트 그렇게 되겠죠. 아도나이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아도나이 제바오트. 그 다음에 충만하다라는 말은 멜로라는 말을 써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멜로라는 말을 이 충만이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 좀 전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는데요. 멜로 충만하도다 멜로. 그 다음에 콜 하아레치 그래요. 콜 모든 온 콜 하아레치 모든 땅 온 땅에 멜로 충만하다. 멜로 콜 하아레치. 그 다음에 케보도 카보드는 아시죠? 카보드 영광. 여기서는 이제 케보도로 쓰여졌어요. 케보도.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어제 밤에 이 찬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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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제바오트 멜로 콜 하아레츠. 그 하아레츠는 한 번 제가 더 붙였고 그 다음에 케보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지금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성전의 그 문지방의 터가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어디에도 한번 있죠. 바울과 실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터가 흔들렸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양했을 때 화답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의 찬양을 내가 받았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또 멜로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충만했다. 앞에 성전에 가득했고 옷자락이 가득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온 땅이라는 건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니까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찬양했는지 아시겠죠? 감옥에서 우리처럼 찬양했다가는요 옥터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을 했겠어요? 지금 내가 카도시 이랬지만 제가 어제 찬양할 때는요 그냥 뭐 여기 건물이 뚫어지도록 제가 소리 질렀어요.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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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문지방을 흔들 정도면 얼만큼 이 천사들이 찬양했을까? 그죠?
자기는 없고 하나님만 있을 때. 자기는 이 천사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천사는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또 사람에게 종으로 쓰실 때 그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내쳐버렸잖아요. 루시퍼를, 사단을.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는데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잘라버린 거지. 내쫓아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이 흔들리고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 날 이런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섬기는 이 공동체의 이름이 리바이벌 에클레시아예요. 오늘 왜 그것을 그 이름을 쓰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지금 이 세대에 또 어떤 것들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물론 8월 15일 날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룰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날 또 부어주시는 말씀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충만이라는 단어로 이제 이 멜로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야말로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고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 이거는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연기가 빽빽했었죠. 정말 무거운 그 연기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잖아요. 구름 기둥이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경을 지켜본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지금 이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사야의 영혼육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사야의 자기의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대지진이 그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만지셔서 하나님이 건드리시니까 대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이사야 안에 이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반응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꼬꾸라져 버렸어요.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쓰러집니다. 오늘 또 이제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을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풀려서 고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고꾸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엎어지는 거예요. 고꾸라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병들이 찾을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군병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군병들이 나가 떨어졌어요. 악한 자들도 그렇게 나가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의 가장 더러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엎드리는 거예요.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가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만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평생을 거울을 한 번도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거울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온갖 오물로 자기는 정말 멋있다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거울을 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평생에 처음으로 거울을 봤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왜 그렇게 욕하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흉을 보는지 몰랐어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깨끗한데. 나는 의로운데. 근데 처음으로 거울을 봤더니 자기도 볼 수가 없는 모습. 엎드러집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왕을 배웠다 그랬죠. 이 왕이 누구예요? 예수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는 노골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사야가 누굴 봤냐? 예수를 봤다.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아예 얘기를 해요.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아를 본 거예요. 예수아를 보면 예수아를 만나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기 전과 거울을 보기 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울을 보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그분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아를 본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자세, 태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천사들이 온 땅에 콜 하아레츠 온 땅에 온 세계에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찬양을 부르실 때요, 그걸 생각하세요.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온 땅에 편만하게 계시는 그분,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을 만드셨고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저 땅 끝에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어디에도, 그리고 이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면 성전 문지방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엎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충만을 천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충만에 대한 것이 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엘서를 제가 쭉 설교를 했는데 요엘서 3장에 보시면 좀 찾아볼게요. 3장 13절. 지금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죠? 13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찼다. 가득히 찼다 그랬죠? 여기도 지금 말레라는 히브리어가 있고요. 여기서 파생된 게 멜로라는 말이 여기서 또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단어들은 히브리어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말레라는 말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열왕기 하에 보면 과부가 기름을 채우는 장면이 있으시죠. 거기도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채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25장에 보면 리브가가 이제 임신 기간을 다 채워요. 임신 기간을 채우고 그 다음에 해산하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꽉 채우는 걸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채우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레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3장 24절을 한번 보실래요? 23절 24절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신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아레츠 땅과 하아레츠 에트 하아레츠 샤마임 하늘에 땅과 하늘을 지으신 그분이 땅과 하늘에 충만하게 계시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천지에 나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기에도 나오죠.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자, 여기에서도 또 동일하게 이 말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충만하다. 자, 다윗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편 72장 17절 맨 끝에 보시면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온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스케일이 달라요. 기도의 스케일이. 우리 맨날 뭐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의 기도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온 땅에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여기에도 이 말레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온 땅에 콜 하아레츠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리고 맨 앞에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6장 3절에 충만하다.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천사들이 찬양했고. 자, 이렇게 온 세계에 하나님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게 광대하게 크게 온 세계에 온 땅에 이렇게도 쓰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도 이렇게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성막에 주의 영광이 충만했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죠. 지금 이사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지금 본 거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출애굽기 40장에 출애굽기 40장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지금 성경을 찾고 있는지 아직 감을 못 잡으실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잘 따라와 보십시오. 어디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랬죠. 성막에 이게 말래 충만하다. 35절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든지 쓰러지든지 그게 정상이죠. 자, 이럴 때 사용된 단어가 충만하다라는 이 말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아, 8장 10절 보시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어요. 여기 말레입니다. 이게 가득했어요.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서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쓰러졌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이 말레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 이 단어가 쓰여진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것들을 보는 겁니다. 에스겔 10장 10장에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천사들이죠.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했다.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마치 이사야가 보았던 그 장면이죠. 아까 처음에 봤던 이사야 6장의 그 장면. 에스겔도 동일하게 봤어요. 이때도 구름이 성전에 말레했다. 충만했다.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자, 또 한 군데 찾아볼게요.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19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19절에 이 장면을 아시죠? 그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형 아우인데 야곱이 손을 어긋맞게서 형한테 안수를 한 게 아니고 동생한테 안수를 하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를 해요.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의 손에 딱 얹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은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랬더니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기 여러 민족이 있죠. 여기 이 여러 민족 여기를 멜로 학고임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 멜로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 혹은 완전한 민족이 될 거라는 야곱의 예언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멜로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그 유대인 랍비는 이 멜로라는 말을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충만한 이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충만한 이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 단어는 충만한 이해라는 뜻이다. 충만한 이해.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 구절 안에 계속 이 멜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멜로, 이 말은 말레 뭐 혹은 멜로, 이 말들은 다 공통적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꽉 차는 거. 꽉 차는 거.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게 또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자, 이사야 11장을 한번 볼게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게 누군지 아시겠죠? 뭐 이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면 무조건 불쌍한만 같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그 사람을 보십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런 때가 오는데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분이 다스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게 언제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 계속 유지됐으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이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지금 곰이 암소를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암소와 곰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그 옛날에 여러분 그 여름 성경학교 이런 데 가면 이거 노래 불렀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치며. 이 장면이에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 이 어마어마한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그날에 나오잖아요. 계속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 또 나와 여기 또 나와 있어요.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 여기 그대로 있고, 그 내용은 또 어디에 있다고요? 계시록 15장에 또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 예수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앞에 쭉 얘기하고, 이분이 통치하고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멜로 할 것이다.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 2장 12절부터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물이 바다를 완전히 덮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꽉 찬 거죠. 그런 충만함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셔서 시온에서 그분이 통치하실 때, 시온에 예수와의 정부를 세우고 시온에서 예수와께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와께 사람들이 다 승복하고 그분 발 앞에 엎드릴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심판하실 거고, 요엘서에서 봤죠? 여호사밧 골짜기에 하모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사실 거기도 사실은 충만이에요. 여호사밧 골짜기도 충만이에요. 무엇으로? 심판받을 자들로 충만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 하나님은.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걸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도 가득 차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로. 근데 이 충만이라는 말을 정말 이 가슴 벅차게 또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20 자, 17절부터 볼게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갈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 22절 23절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또 충만하게 하시고 자, 그러면 또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멜로, 말레라는 말을 썼지만 이거를 헬라어 말로 바꾸면 자, 로마서 11장 말레라는 말, 이 멜로라는 단어, 이 구약의 이 용어를 신약에 와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플레로 플레로마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자, 어디서 지금 쓰고 있는지 볼게요. 로마서 11장에 자,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얘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바울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나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나를 버리지 않은 거, 나를 봐라. 나를 버리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지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살고 있는 그때,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때에도 또 지금도 엘리야 때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때도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로 누가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잘라버리셨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했을 때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와요. 그 구루터기에서 나온 싹,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 씨에서 나온 자들, 그 구루터기에서 나온 자들 다 베어버리고 다 죽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씨예요. 마치 겨자씨처럼 지금 이스라엘에,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예수와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5,000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70억 세계 인구 중에 15,000명, 또 더 많은 숫자가 있지만, 근데 70억에 비교하면 겨자씨보다도 더 작아요. 그냥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질 수 있는, 진짜 악한 자들이 마음만 먹고 죽이기로 결정하면 그러니까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숫자예요. 이 숫자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의 숫자예요. 정말 연약한 숫자, 별 볼 일 없는 숫자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저는 이분들을 거룩한 이스라엘로 부르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이스라엘. 홀리 이스라엘. 근데 지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2000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 숫자가 이전에는 훨씬 미약했어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서 지금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성해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거룩한 이스라엘, 이 작은 수의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안에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충만함이 채워질 겁니다. 온 세계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안에 가득해질 때, 이들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다른 말로 해서 예수와를 아는 지식이 이 사람들 안에 가득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에 11장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한번 할 때가 있을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소수가 있고요.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에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도 굉장히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뭐랄까요?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이게 완전한 연합이 아니에요. 지금 연합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연합된 상태가 아니고 아주 팽팽한 긴장이 있어요. 긴장 관계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하는 말이고 유대인들에게도 할 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할 말이 지금 있어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언젠가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어떤 환상을 지금 보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연합되는 그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그 메시아닉들을 보고 있고 그 숫자가 지금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지금 20년, 3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바울이 보지 못했던 걸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 실제로. 바울은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봤죠.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를. 이스라엘은 정말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없어졌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세대마다 이 남은 자들을 두신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감싸는 것처럼 그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처럼 불면 죽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아주 그 적은 민족. 그리고 그 민족 안에서도 남은 자. 이들 안에 예수와를 아는 그들의 메시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이스라엘 안으로 확산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분 안으로 그분의 그 충만함으로 온 세계에 충만하게 계신 자기들의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숫자가 계속해서 충만해질 겁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 시기나게 한다는 건 이건 질투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그들은 걸려 넘어져 회복하지 못할 만큼 쓰러져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걸려 넘어져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넘어져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바로 바울이 대답을 해주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갔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남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남편이 어디로?
다른 나라로 갔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된 이스라엘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그런데 만일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세상이 부유해졌다면, 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결국은 이방으로 하나님이 가셨기 때문에, 복음이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 세상이 부유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함으로 이방인들이 풍성해졌다면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하나님이 가셨고 이스라엘의 실패와 범죄로 세상이 부유해졌다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모두 믿게 될 때는 그 풍성함이, 그 충만함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스라엘이 모두 믿게 될 때는. 이스라엘이 다 예수와를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15,000명이라고 하지만 저분들의 영향력이요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성경을 갖고 말해도 저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민족을. 여러분 제사장하고 일반 사람하고 같습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저 나라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무게였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전 세계의 무게예요. 하나님 보실 때. 실제로 또. 이스라엘을 모두 믿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예수와로 충만해질 때가 올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25절에 또 나오죠.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이 앞에는 그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신비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 신비란 곧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서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한 채로 있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여기에도 이 충만이 멜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면. 지금 11절, 12절, 그리고 25절, 26절. 그래서 11절, 12절에는 이스라엘의 충만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 26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말하고 있죠.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충만에 대해서, 뒤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해서.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살폈는데 언제 이 일이 벌어질까? 언제 이것이 가능해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받을 자들이 가득할 때, 근데 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때, 또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때.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여기 로마서 11장에서 얘기를 했죠. 남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거룩한 이스라엘이에요.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이방인 중에서는요, 거룩한 교회. 이 거룩한 이스라엘과 이 거룩한 교회, 이것이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심겨지고 여기 싹이 나고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의 남은 자. 지금 열방의 대한민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메시아닉주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스라엘에서 내가 예수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매장당해요. 저는 이분들이 15,000명이라고 하면 저는 15,000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자기 목숨을 걸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예수아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숫자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목숨 걸고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 이 거룩한 남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이 있고 이방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을 홀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죠. 여기에도 홀리 에클레시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열방의 교회, 이곳의 교회, 에클레시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거고, 유대인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우리는 에클레시아를 세워서, 이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 메시아닉주 교회들은 너무 약해요. 연약합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너무 연약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맡았지만 다른 부분들은 너무 약해요. 공격도 너무 많이 받고 핍박도 너무 심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들이, 결국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복음이 흘러왔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열방의 교회들은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고 있었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바울로부터, 예수와의 제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럼 복음의 빚을 진 이방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빚을 갚아야죠. 이스라엘에 이것을 되돌려줘야죠. 생명과도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줬는데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죠. 그러면 열방의 교회에서는 열방의 교회가 세워져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이스라엘을 도와야죠. 그리고 열방의 교회, 열방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도와야죠. 이게 에클레시아가 홀리 에클레시아. 이방의 참 교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교회를 일으켜서 참된 교회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돕고 이분들을 사랑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식이 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기에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우리를 도울 수 있냐 할 정도로,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식이 날 정도로 그런 에클레시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이 유대인 흉내 낼 필요는 없어요. 접붙여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완전히 가득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열방의 대한민국의 열방의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멜로 충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해지면, 예수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지면, 지금 우리나라에 말씀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말씀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교만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없어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교회 하나 세워놓고 그거 유지하는 거에 지금 교회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장로교단에서 메시아닉주들과의 교제를 금지시키고 이걸 법으로 통과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WCC를 통해서 화합이 가능한 거예요. 이 열방 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선택하셨고, 그들이 비록 넘어져 있지만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열방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신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열방에서는 죽었다고 말했고 완전히 끝났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 일으키고 계세요. 이들이 일어나서, 마른 뼈 같은 이들이 일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 이 충만함이 지금 채워지고 있다고요. 멜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채워지고 있다고. 그러면 열방은? 열방의 교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망은 수천 개, 수만 개 세워진 건물로서의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예수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말씀으로 가득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와로 충만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 그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소망은 그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 열방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거기에서 주님이 움트게 하실 거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겨자씨 같지만 크게 자라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그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겨자씨처럼. 그분이 자라서 온 인류가 깃들이는 나무가 되셨어요. 의의 나무가 되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수와께서 겨자씨이시고요. 이스라엘이 겨자씨예요. 또 열방의 교회가 겨자씨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겨자씨가. 말씀을 품고 있는, 예수와를 품고 있는 겨자씨요. 그 메시아닉 주 그 적은 숫자의 그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 그 남은 자들이 예수와를 지금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를 품고 있다고 말했지만 예수와가 그들을 품고 있는 거죠. 온 땅에 충만하신 그분이 그들을 감싸고 계신 거죠. 이들을 여기서 싸게 날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이 에클레시아를 감싸고 있죠. 이 적은 무리. 이들은 사실 하나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씨앗이 자랄 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이 홀리 에클레시아, 이 홀리 이스라엘, 이 8월 15일 날 집회 예배에 이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소망하고 또 이 홀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홀리 이스라엘이 콜 이스라엘, 이 거룩한 남은 자들이 콜 이스라엘, 모든 온 이스라엘을 복음화하고 또 홀리 에클레시아, 이 거룩한 교회가 콜 에클레시아, 모든 열방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래서 제가 리바이벌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리바이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을 섬기는 거죠. 목적은 분명해요. 거룩한 에클레시아를 세워서 거룩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돕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이분들에게 재정을 보낼 거고 이분들을 섬기는 일 할 겁니다. 8월 15일에 여러분들 초대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또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예배 이름을 리바이벌 에클레시아 광장 예배 이렇게 했어요. 광장 예배. 어디인지 아시겠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초대를 해요. 학사 에스라를. 그분이 말씀을 성경을 나무 강단에서 성경을 폈을 때 두루마리 성경을 폈을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스트리트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던데 광장에서 예배를 한 거예요. 광장에서. 우리가 물론 언젠가 또 광장에서 예배할 때가 있겠지만 어느 한 장소를 빌려서 예배할 건데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풀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을 때 이번 광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그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선포된 말씀으로 같이 또 기도하고 첫 번째 모임인데 그날 함께 좀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악기로 섬길 분들이 좀 연락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기로 예배팀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 조건은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자. 또 그 예배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가득한 그분들이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악기는 다 됩니다. 뭐 어떤 악기든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실 거라고 좀 믿고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그날 예배를 섬겼으면 좋겠다. 중간에 좀 몇 번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악기로 섬길 분들 그리고 또 봉사하실 분들도 안내로 섬기실 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장소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서울 쪽으로 다른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서울 쪽으로 지금 알아볼 텐데 또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그런 예배 공간을 안내해 주실 분들은 또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날 8월 15일 날 오전 한 10시부터 오전에 또 한 2시간 정도 예배하고 또 점심 먹고 그다음에 그 뒤에 한 2타임 정도 더 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뭐 끝나는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그날 쭉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해 갈 거고요. 또 자세한 것은 계속 제가 또 공지를 할 겁니다. 카페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할 겁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열방의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가 홀리 이스라엘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또 열방의 남은 자들, 또 하나님이 사용할 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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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시
하나님, 우리가 8월 15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함께할 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날에 거룩한 에클레시아를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협력할 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자들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열방 각지에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자들을 불러 모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예배자들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걷는 자들이 있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 안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할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걸을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달릴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말과 함께 달릴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달릴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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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성축하나이다. 리바이벌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교회를 일으키시옵소서. 홀리 에클레시아 거룩한 교회를 통해 거룩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에클레시아가 충만함을 입고
온 땅에 예수와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8월 15일 그 집회를, 그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공동체가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이 땅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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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해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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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